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 세상이 주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는 행복의 차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구하는 것, 그것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는 것을 바로 행복이고 출세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세상적인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듬뿍 담겨져 있는 행복관, 성공관, 출세관이 물씬 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높은 자리에, 남들이 앉지 못하는 자리에,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하자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지위를, 더 많은 명예를 얻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여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섬기심과 희생하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오늘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복락의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서 그 주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영적인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쥐 가족이 소풍을 떠났는데 갑자기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이제 쥐 가족이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 아빠 쥐가 갑자기 고양이 앞에 펄쩍 뛰더니 멍멍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쥐들과 고양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멈칫하자 이번엔 더 크게 펄펄 뛰면서 아빠 쥐가 고양이를 향해서 멍멍 하고 짖어댔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못 먹었더니 지금 헛것이 보이는구나. 분명히 귀에 들리는 것은 뭡니까? 귀에 들리는 것은 뭐죠? 개인데. 예? 분명히 귀에 들리는 소리는 개 소리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쥐거든.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못 먹어서 헛것이 보이는 것 같다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36개 주행량을 놔버렸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개였거든. 그러자 그 자리에 멍하니 있었던 아들쥐가 아빠쥐에게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우리는 맨날 찍찍거리고 살았는데 웬 개소리야? 그러자 그 아빠쥐가 아들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네가 앞으로 최소한 2개 국어는 사용해야 되느니라.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그것은 더 많이, 더 크게 남이 갖지 못한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주만 키면 먹는 얘기, 대주만 키면 건강 얘기, 대주만 키면 돈 얘기, 놀러 가는 이야기, 그물로 가득 차서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야망을 자극하는 이런 세상의 언어, 세상의 처세, 세상의 풍습,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언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통하는 영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콜라 같은 사람이 있다. 사이다나 콜라 같은 사람. 사이다나 콜라를 막 흔들고 뚜껑을 열면 무슨 생기죠? 제 말에 실감을 못 느끼는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사이다 콜라 한 병 사가지고 막 흔들다가 뚜껑을 자기 얼굴 쪽에 열어보세요. 무슨 생기나? 팍 뛰쳐나오죠. 근데 사람도 콜라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누가 무슨 말만 하면 확 쏴붙이는 사람. 야, 오늘따라 옷을 참 멋있게 입고 나와서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시네요. 그러면 이 콜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언제나 안 멋있었어요? 아, 오늘따라 얼굴이 참 좋아 보이고 혈색도 좋아 보이고 건강한 것이네. 내가 언제 안 건강했어요? 야,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쏴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은 36개 주일량이 최고랍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나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 가야 돼. 나 약속을 깜빡 잃어버렸네. 이런 사람은 입만 열면은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삶. 주일날 교회 오는데 비가 오면 짜증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모처럼 교회 가려고 하는데 왜 비가 오는 거야? 하나님은 왜 협조를 안 하셔? 그렇게. 예? 그 다음 하나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날씨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때 문을 딱 나서면서 하는 말이, 아니 어쩌자는 거야 오늘 같은 날. 지금 난 놀러가고 난리 났는데 왜 날 자꾸 유혹받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날씨가 좋아도 불평, 날씨가 안 좋아도 불평, 다른 사람이 칭찬해줘도 불평, 칭찬 안 해줘도 불평, 늘 다른 사람의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아시스, 진흙과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꽃꽂이 하는 것을 보면서 손을 눌러보면 그게 안 나와요. 흔적을 지우려고 해서 지울 수가 없어. 오아시스는 한번 누르면 안 나오잖아요. 진흙도 누르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진흙과 같이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이 얼굴빛을 보고 뭔가 안 좋아 보여서 걱정하는 듯이, 아니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어? 응? 건강에 문제가 있어? 라고 이렇게 염려해주는 말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별일 없어. 그리고 집에 가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가 안 좋은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거울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가 안 좋은 데가 있긴 있는가 봐. 밤에 한 2시쯤 깨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일 청주 병원에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새벽 5시쯤 깨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분이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말한 정도 보면 내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 청주 병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가슴에 담아두고 그걸 수시로 꺼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자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까지도 많이 있답니다.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은 콜라 같은 사람이에요. 말해놓고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분은 그걸 가슴에 품고 와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 직장 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적이 종종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진 말인데 나는 그 말이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갈등이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세 번째 종류는요, 물과 같은 사람이 있다. 물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어서 물을 막 흔들면 거품이 막 납니다. 그냥 뚜껑을 팍 열면 어떻게 생깁니까? 아무 일도 없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자극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늘 그 상황에서 긍정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 이 자존감의 반대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자존감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중가족 여러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주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중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직장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존감이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25년 동안 했는데 목회 사역에 수많은 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을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제가 목회하던 교구에서 3월 헌금위원을 담당하던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60이 조금 넘으신 이 집사님은 평소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1년에 3차례 이 헌금위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헌금위원 하는 기간 중에는 출타도 자제하시고 그래서 이 주일 되면 헌금위원에서 미리 와서 기도하시고 늘 준비하시는 결석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3월 둘째 주에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경희대 한방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쫓아가서 신방을 가보니까 바로 이 오른쪽이 마비가 왔습니다. 중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부터 시작해서 입이 돌아가고 그리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대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회복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갔던 권사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속히 회복시켜 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는데 내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아니 괜찮습니다. 집사님 아니셔도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속히 기도하시면서 회복하셔서 그때 오셔서 다시 주어진 직분 잘 하시면 됩니다. 신방을 마치고 병상을 나서는데 저에게 갑자기 그분에게 인사를 저에게 했습니다. 바로 왼손으로 손을 올려서 충성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발음도 불확실한 입이 한쪽이 돌아갔기 때문에 발음도 애매모호한 목소리로 충성하면서 누운 채로 병상에서 저에게 인사를 하고 손을 떼지 않는 그 집사님의 뒷모습을 남겨두고 저는 떠나왔습니다. 그 후 2주 후에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경희대 한방병원을 볼 때마다 한방병원 얘기를 들 때마다 늘 그 집사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주어진 사명,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그 감당하기를 원했던 그 신실하신 집사님, 그분의 그 신앙, 그분의 마지막 병상에서 저를 향해서 들렸던 그 충성이라는 인사말이 제 가슴에 꽂혀서 지워지지 않고 늘 경희대 한방병원을 볼 때마다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번은 12월 첫째 주가 되어서 이제 새해 봉사할 여러 봉사자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구에서는 무엇보다도 구역장, 권찰, 그 교회에서는 교사대, 찬양대 여러 봉사할 직분을 찾는데 정말 많은 교인분들이 전화 걸면 대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에 이런 일이 있어도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되면 하겠습니다. 믿음을 더 쌓고 더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사양을 합니다. 저는 몇 군데 거절을 당한 후에 한 젊은 30대 중반되는 한 집사님, 여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구가 부흥해서 내년도에 집사님이 구역장을 맡아 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네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섬찟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걸 때 그분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목사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그분에게 미리 얘기한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도 말을 꺼낸 적이 없는데, 아니 기다리고 있다니, 아니 준비되어 있다니, 저는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좋은 나머지 네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미리.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좀 더 지난 1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 바로 그 지역을 담당했던 지역장인 권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남편이 작년 12월 첫째 주에 부도가 나서 집에 딱지가 붙고, 그래서 집과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었다. 거기다가 그 집사님이 임신 5개월을 넘기고 6개월째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집사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느 날 이 목사에게 온 이 전화, 구역장을 맡으라고 하는 이 전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 전화를 받고, 그 집사님은 네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따르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늘 밝게, 그 상황에도 한 번도 얼굴에 내색하지 않고 밝고 즐겁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구역장의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그 구역이 부흥하기 시작해요.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의 사업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사업이 과거보다도 몇 배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칭찬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마구간에서 말구간에 나셨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산모가, 여러분 중에서 우리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돼지 우리 소막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언론들은 온갖 비난과 그리고 인터넷 악플들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바로 개돼지 취급받으시면서 바로 소막에서 말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될 분이 이 세상에 그 낮은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한 여종이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못 먹고 버림받은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섬기는 것.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중교회에서 같은 성도들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성도들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저는 가족, 친구, 현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헤어질 사이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주중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천국에서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 연습 훈련을 이 주중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하면서 이 다음에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귀신이 없다고 맨날 큰 소리 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밤에 가다가 귀신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귀신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이 교인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괜히 있지도 않은 귀신 얘기해가지고 교인들을 협박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집사님, 귀신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순간 당황했습니다. 귀신을 만나면 세 가지 증상인데, 첫 번째 발이 안 떨어지고, 두 번째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세 번째는 입이 덜덜덜덜 떨린답니다. 덜덜덜 떨리던 이 집사님 한참 떨다가 그때서야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귀신은 찬송을 하면 도망간다더라. 그래, 찬송을 불러야겠다. 내가 찬송을 저 귀신을 쫓아야겠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찬송을 불러가니까 아는 찬송과 가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교회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저 뒤에 앉아서 영상이나 대충 보면서 따라 부르던 이 집사님, 아는 찬송가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일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서 교인들에게 부르겠던 찬송, 왜 내게 저것을 강요하느냐? 목사님 그 마지막 그 찬송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때로는 자기 너무 상처라고 생각했던 이 집사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사가 떠올라서 귀신을 향해서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나요? 그 찬송을 들은 귀신은 더 놀랐습니다. 자기를 만나면 귀신아 물러가라, 지옥이나 떨어져라,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붓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다 자기는, 당신은 사랑받겠다는 사람, 그 사랑 지금 받고 있나요? 귀신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너무 감격에 빠졌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 그 육중한 몸을 가지고 뭘 합니까? 춤을 춥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이입니까? 남편, 형제, 가족, 아무리 친한 친구,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헤어지는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교회 오시면 서로 칭찬하세요. 서로 웃으시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자랑하고, 교인 자랑하고, 교회에 있는 장로님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 밖에 나가면 늘 교회 자랑, 교인 자랑, 목사님 자랑, 이것이 곧 전도이고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이고, 여러분 얼굴이 성경이고, 여러분 얼굴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맡기고,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늘 입을 열면 웃으면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늘 격려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섬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행복한 인생,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중가족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상급과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주중가족들이 다 이 인생의 진정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